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보고 알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일독했을 때가 21살 때 혼자서 미국에 살 때였습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는 일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다행히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 읽기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던 중에 저에게 참으로 큰 충격과 놀라움, 심지어 두려움으로 다가온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간 참이었었고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여도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와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나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아주 고귀한 존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게 만들고 선해 보이게 만듭니다. 사기꾼들의 특징과 똑같지요.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을 신뢰할 만한,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외형과 조건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외형들과 조건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적어도 사기꾼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외형과 조건을 그야말로 보암직하게 감쪽같이 속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를 지칭할 때 슈도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 또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자칭 기독교인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이권, 이득, 물질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듣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실제로 들은 당시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지금 당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요.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분명한 방법은 그로 인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유창하더라도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악하다면 그는 참 선지자일 수가 없지요. 반면 서로 그의 말이 조금 못하더라도 그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선하다면 그는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나 아주 다름없지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나로 인한 열매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너도 나도 주여 주여 외치며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으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쏟아내는 수많은 말들이 과연 진짜로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렇다면 그는 참 선지자이지만 그렇지 않고 악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지요. 자, 그러면 또다시 궁금증이 생깁니다. 열매들로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무엇이 선한 열매이고 무엇이 악한 열매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면 그것이 선한 열매일까요? 아니면 혹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언을 한다면 그것이 선한 열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부르며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타나는 현상, 어떤 영험해 보이는 일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핵심 요절인 2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도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선한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열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이 말의 참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이지요. 특히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요.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인 예수님의 원칙들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황금률의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등등 구원과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 복음서들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곧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서 지키고 행하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서 진실되게 행하고 나타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는 오늘날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문제이지요. 말로는 신앙과 그 말을 실제로 살아내는 그것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그 신앙과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의 괴리가 너무나도 크지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권능과 이적을 나타낼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진짜 삶에서의 그 행동은 말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포인 설교는 정말이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며 당연한 것이며 지당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설교는 강단에서 내려온 그 이후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욕을 먹고 비판받고 심지어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 하고 말로는 사랑한다 하고 말로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 이기주의와 교회 안에서도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명예와 지위와 돈을 두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는 길이 과연 좁은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세상도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의 말과 행동이 다르냐라고 말이죠. 좋은 말, 선한 말을 했다면 그 말을 지키든지 아니면 아예 말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 감염도 어찌 보면 같은 계열이지요.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분노가 느껴졌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대중과 사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부정적이었고 비판적이었지요. 하지만 어제 다양한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느껴진 분노는 지금까지와는 그 수준이 다른 분노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세상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반성이나 미안함을 보이지 않는 것에 그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사과하고 화목한 뒤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미 충분히 형제들로부터 사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과와 성찰은 없고 되려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요. 빛과 소금은커녕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민폐가 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도 겨우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이제는 빛도 사라지고 맛도 사라져서 버려지고 땅에 밟히는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한다라고 말하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이해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다음 세대의 복음 전파의 씨앗이 말 그대로 씨가 말라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미 유럽이 그렇게 되었지요. 미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장 좋았던 시기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전쟁통에도 또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병자들과 약자들을 도왔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활발하게 전파되는 그 시기, 선교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향한 책임과 희생을 감당하였지요. 사비로 병원을 짓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에서 선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말로 외치지 않아도 입으로 떠벌리지 않아도 세상이 먼저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하였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열매입니다. 산상수훈을 종교라는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하는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오늘 한국 교회의 무너짐이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였지만 정작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은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로 알리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그 기준으로 그들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가 선한지 아닌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라운 권능도 아니고 나타나는 현상도 아닙니다. 그들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라 했지만 사과는커녕 핍박한다 말하고 그들을 먼저 헤아리라 했지만 헤아림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아픔과 슬픔, 분노만을 안겨다 주었지요. 이처럼 행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오늘날 이처럼 강한 창수와 바람이 불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선한 열매를 맺고 더불어서 창수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